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엔잡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이 아닌가요? 좀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가요? 네. 근데 이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술,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는 현실을 살아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현업이 나쁘지 않은 남들이 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이런 다른 방편들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업에 있어서 좀 불안하고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드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현실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이 삶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열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것저것 잘 준비해야만 내가 앞으로의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리얼리티, 현실. 그 현실의 문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쩌면 요즘 시대가 또 AI도 발달되고 있고 많은 정보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화된 어떤 수치화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막 나에게 밀려오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고민들, 이런 데이터들, 어떤 수치화된 어떤 내용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 현실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 거 여러분 좀 대략 아실 텐데요. 잠깐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집 둘째가 딸이에요, 딸.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기저귀를 차거든요. 기저귀를 찹니다. 근데 기저귀가 요즘 엄청 비싸요. 이 친구가 쓰는 기저귀가 두 팩에 한 6만 원 돈 하거든요. 네, 6만 원 돈에 거기에 한 88매 들어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가 잘 먹고 열심히 활동하면 기저귀 소모량이 2배가 돼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기저귀가 많이 줄었네. 또 며칠 있다 가보면 거의 다 떨어져 가네. 이런 걸 봐요. 기저귀가 비싸고 이게 분명히 또 장만해야 되는 걸 알면서 만약에 제가 목사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딸을 기저귀를 채워주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기저귀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이런 고민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다. 우리 딸 기저귀 우리 송지 목사님 주실 거고 박세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저 너무 행복합니다. 네, 형님들이 자꾸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다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을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고민하고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저귀값, 뭐 기름값 이런 거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현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현실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 신앙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현실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맞춰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작아져 가는 거죠. 현실 안에서 신앙을 맞춰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 하나님의 청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새해가 또 이제 밝았고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리스트들을 좀 작성해 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두 리스트를 막 쓰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쓰는데 여러분 이미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써놓은 내용들 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잘 준비해서 자격증도 따고 탁월해져서 인정받고 잘 나가야 돼 라는 투두 리스트만 빼곡하게 적어놓지 않았었는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 작성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새해 첫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어쩌면 이것 같아요. 요즘에 현실이 너무 커다랗고 거대하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꾸 작아져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의 신앙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막 그림 그리고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한 것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서사와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실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교정해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이 첫 예배 너무 귀한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청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전략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마주할 때 신앙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려면 세상의 전략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6장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충돌이 있거든요. 무력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인데 이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이 아람으로부터의 반복적인 군사의 위협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날 우리가 뉴스로 좀 보게 되는 어떤 분쟁이 좀 있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는 그런 위협의 공격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반복하여 이 밀려 내려오는 아람의 이 강력한 군대, 아람의 그 위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대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의논하다, 논의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야츠라는 단어예요. 이 야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계획하다, 모색하다, 어떤 조언을 하다 이런 전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 작전을 짜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막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전략 회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은 이런 군사 작전, 곧 전략적인 회의의 장면을 굉장히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을 막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다, 어디가 어디를 침략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람의 왕이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주재하는 군사 작전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하고 막 모의를 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질감 없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논의, 전략적인 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죠? 회의 많이 하시죠? 네, 직장 가면 월요일도 회의하고 화요일도 회의하고 오전에도 회의하고 저녁에도 회의하고 퇴근해서 줌으로 회의하고 앞에서 지금 아우 막 이랬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전략 회의, 뭐 대응 회의, 무슨 프로젝트 진짜 많죠. 네, 프로젝트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의 회의들이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주재하시고, 과장님이 주재하시고, 사장님이 주재하시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회의들, 어떤 논의들, 어떤 전략을 모으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 회의가 그냥 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회의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안 돼요.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모여서 전략을 짜고 모여서 고민을 하고 이런 그 전략 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기획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지체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프로젝트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그 지체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침 7시부터 회의가 시작된대요. 그럼 이 청년은 그 아침 7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시부터 준비를 해요. 그럼 회의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 그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밤에 또 작업을 해야 된대요. 리서치를 하고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뭐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현실을 살아간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해 작년이네요. 2025년 청년 세대가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유튜브 카테고리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개발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나의 인생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지 플랜을 짜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 나의 삶에서는, 나의 일상에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드라이브 할 수 있을까? 그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막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짠 대로 됩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되던가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기획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전략을 짜봤자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뚜껑 열리기 전까지 잘 모를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죄악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세상의 전략들을 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 전략대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뚜껑 열어봐야 아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략회의를 하나님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의 전략회의를 조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10절 형제 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 침공 프로젝트 전략회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들이 전략을 짜고 작전을 수립하고 할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작전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지만 막히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지만 또 막히고, 그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데 번번이 막히자 내통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생각이겠죠. 아람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람 왕이 느낄 당혹스러움의 까닭은, 보세요, 첩보를 통한 최신의 정보와 객관화된 상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곧 무력감이다. 무력감이에요. 세상의 전략을 짜고 실행해보지만 다 막힙니다. 무력감을 느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군대는 늘 실패하고 늘 작전이 망하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람의 군대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군대들이 서로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겨요. 항상 승리를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도 전략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있다는 거, 운영한다는 것이고 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쪽 전략회의는 무력감을 느끼고, 이쪽 전략회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싸우면 이겨요. 미리 가서 선점하고 있어요. 100%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낄 아람 왕의 그 군대와는 정반대로 어때요?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고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강하구나. 우리가 괜찮구나. 아람 군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강하구나라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진실로 느끼고 원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세상의 전략을 짜서 나아갔을 때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지? 되네? 뭐지? 나 좀 괜찮네? 이걸 느끼고 싶은,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함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확률 게임처럼 초조하고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구나, 이거구나, 나 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군대가 상황이 갈라지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그 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같은 전략회의지만 그 전략회의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지금 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전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침실에서 하는 말들조차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람의 신하가,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밀하고 가장 깊은 전략조차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군사작전입니다. 비밀이 철통같이 지켜져야 돼. 그런데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것이 현실의 강력함을 뚫어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강력함, 그 거대한 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현실에 맞춰서 전략회의를 하는, 세상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 그 지혜,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영역, 그것을 통해서 바로 현실의 그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전략회의를 짜고 그것을 열심히 나의 플래너에 기록하고 그것을 잘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우리는 느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전략,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것은 가장 깊은 것도 통찰하시고 깨닫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통찰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나의 자리를, 나의 인생을, 나의 사명을 어떻게 이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지혜, 그 통찰이 있으세요? 그 통찰과 지혜가 있는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걸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일단은 급한 거, 이거 빨리 해놔야 돼, 이거 빨리 준비해야 돼. 우리 엄청나게 쫓기며 살거든요.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의 전략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풀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아람 왕이 신하들과 그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도 다시 한번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존재, 메시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된 기묘자라 모사라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히브리어 야츠예요. 사람의 모략,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사람의 지혜는 부딪히고 뚫어내려고 해봤자 진짜 확률 게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마치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반복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야츠, 이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략회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회의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2026년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또 엄청 쫓기면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엄청 쫓길 거예요. 너무 쫓기다 보니까 주일에 순모임도 순장님에게 이제 순장님 제가 뭐 이번 프로젝트가 있어서, 순장님 제가 이번엔 뭐 이게 있어서, 안 그럴 겁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치를 내 안에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이 복된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순모임 탈출 못합니다. 아멘. 자, 순장님들 옆에 있는 순원들 눈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탈출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프로젝트가 달려오면 여러분 프로젝트를 잘 해내기 위해서 애쓰셔야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야츠, 그 지혜, 그 통찰,
그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나의 삶의 현실을 뚫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졸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졸릴 수 있습니까? 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몰아내는 시선.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아람 왕이 열심히 공격했는데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안 되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 그 엘리사를 붙잡아서 제거하면 우리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람 왕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엘리사와, 하나님 사람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그 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죽음이에요. 그 많은 군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어쩌면 이 세상의 전략을 고민하는 아람 왕이 가장 베스트를 선택한 거겠죠. 엘리사만 제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만 없으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장면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서 나오듯이 엘리사의 그 종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탁월해도 그 많은 군대와 병거와 강력한 그 무력을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조명하다가 이제는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한 종,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그 한 종에게 집중해요. 그 한 종의 개인에게 찾아온 현실의 두려움과 문제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종이 보이는 반응은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렵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의 강력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군대를 봤죠. 저 대상이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망성이 없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장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세요. 현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맞닥뜨려요. 또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의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두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현실의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경험하게 하시죠. 오히려 맞닥뜨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지만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떤 이는 현실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이는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이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데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달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려워 떨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말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현실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 우리 안에서도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막 가슴 찌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문제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두려워하는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종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라고 절절절하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선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봤던 것과 종이 봤던 게 달라요. 이 엘리사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이 종이 봤던 것은 아람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보니 객관적 사실로 느껴지죠. 틀리지 않은 거예요. 끝났다. 근데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것은 현실에서만 보여지는 객관적 사실을 뛰어넘어 다른 영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들, 그 수치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결론을 지어서 해석을 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 너머에, 그 두려움 너머에 무엇이요? 객관적인 사실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엘리사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그 달랐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맞았어요. 그들이 본 수치가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으십니까? 아멘. 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다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데이터, 현실의 정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시선이 있는 거죠. 현실 너머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기에 지금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위축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대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니까 잘 모르는데, 누구죠? 지금. 옛날엔 그렇지 않았대요. 옛날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아직 잘 모르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너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이 눈이 너무나 밝아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 눈, 반만 뜨라는 거예요. 반만 뜨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전부인 것처럼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오히려 다른 이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분석하는 눈이 이렇게 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이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찌르긴 합니다. 너무 날카롭게 찔러요. 그래서 어떡하지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떡하지가 그 다음으로 무엇을 만들어 와요? 그럼 이거 해야겠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서요?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겠다.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그럼 시간도 필요한데, 재정도 필요한데, 에너지도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서 엘리사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넉넉히 몰아내는 그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시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시선, 그 믿음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공동체 한 지체와 좀 신방을 좀 했는데요. 제가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체가 막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막 들었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직장도 괜찮고 건강하고 또 이제 뭐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두렵대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버티컬 리미트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저 상태인 거예요. 버티컬 리미트. 그 임계점에 딱 다다른 한계에 부딪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의 한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끝났어요. 너무 두렵고 현실이 크다 보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을 놓고 떨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버티컬 리미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끝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린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전략으로 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내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해석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존재를 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현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청년들이요, 현실이 두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십시오. 그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